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굴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적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 므낫세 왕에 대한 일대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므낫세 왕의 평가는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오늘 역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므낫세 왕의 평가입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 2절 이하의 모든 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았다 했는데 이 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가 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산당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마당에 이를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우상을 섬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 아들들을 불로 지나게 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또 점치며 사술 요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게 하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해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1장에 보시면 이 외에도 므낫세 왕이 종교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했다라고 전할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이 므낫세가 되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이런 악행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 므낫세 왕의 이 악행이 결국은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했고 그 빠지게 한 내용을 9절에서는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유다를 점령하고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가 많은 고초를 당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절 13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셨는데 므낫세가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주를 깨달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열왕기하 21장에서는 이 므낫세의 이 회개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열왕기서에는 없는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므낫세가 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 유다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이런 선을 행했다고 평가받는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열왕기서에서는 유다가 멸망한 것이 이 므낫세 때문이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이후의 왕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한 것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는 것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므낫세 왕이 이런 평가를 받았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던 이런 폭압적인 정치를 했던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3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아달랴가 있고 이 므낫세가 있고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멸망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에 대해서는 그가 오늘 보시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서 재직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므낫세가 기이한 게 55년 동안 왕으로서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은 오늘 역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므낫세의 회개기도 이것이 므낫세가에게 있었던 실질적인 므낫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 논란은 많습니다. 네, 저는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이 그래 오랫동안 왕으로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암몬이 왕으로서 계속 유다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거 보시면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므낫세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 당시 상황적으로 볼 때에 므낫세가 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아버지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버지가 그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모든 보물을 갖다 바치고 또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실패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일, 그리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가 멸망받을 것을 예언받은 일, 이런 것들이 다 어린 므낫세가 그것을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므낫세가 왕으로 올라설 때에 그의 나이가 12세라고 합니다.
12세는 아주 어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국제 정세를 살펴보니 아수르 같은 큰 강대한 국가, 또 바벨론 같은 이런 큰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신들을 막 이렇게 섬기고 그런 일을 하는 나라가 자기보다 훨씬 강한 나라고 훨씬 큰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 고대 시대에는 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어린 므낫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저런 나라들, 저런 보통 이 세상의 세상적인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나라의 신을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도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를 점령한 아수르의 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보다도 훨씬 강한 옛날부터 강한 애굽 나라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유다에 반발하고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그가 섬기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왕으로서 자기가 왜 하나님 믿는 나라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나라에 되어 있어서 저 강대국에 짓밟히고 있는데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부강하고 큰 나라가 되었고 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그는 자기가 그 나라들과 똑같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강대국의 강요 때문에 그렇게 또 섬겨야 되는 그런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서 그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가 볼 때에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몰랐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주석이나 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므낫세의 그 인간적인 면 이런 부분을 보아서 그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오늘 마지막 말씀이 정답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복음을 들으며 듣지 못하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왕으로 선택받은 므낫세처럼 선택받아서 살아가는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보게 되고 그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조마조마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늘 두려움과 늘 이기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참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므낫세 왕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도 이 므낫세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